그러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그가 사용하는 말로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한평생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의 말과 한평생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그가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말이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의 말이 행동으로 옮겨졌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말과 행동의 일치가 일어날 때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연설을 할 때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주의를 한 나라마다 다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를 따릅니다.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런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누가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즉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릅니다. 결국 불신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의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만 할 뿐 예수의 말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며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는가,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그 말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가. 여러 번 인용했습니다만 이런 내용 웃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 중에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뒤에 있던 사모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 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치는. 어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입을 보따리를 짊어지고 강단으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강단 위의 모습과 강단 아래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나는 저 강단 위에 있는 모습을 가진 목사가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중심으로 가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것저것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고 싶어서요, 종교 하나는 갖고 싶어서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될 신앙 수준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요 구원이요 라고 말한다면 제법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남들 다 놀러가는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남들 바라볼 때 따분하게 보이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가에 대한 답을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성경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다 가짜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글과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행동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를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매주 함께하는 서문학교의 기도 좀 깁니다만 그 기도를 요약하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말씀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시는가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4,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4,000년 동안이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보좌, 그 엄청난 빛나는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처음 오실 때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 밥통이 그 위에 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풀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직 단 하나의 목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죽은 대상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앞에 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대상 자체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군다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가짜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믿는 그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나중에 그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지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시고 번복하시거나 입장이 곤란해서 내가 못 지켰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성실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폐기되지도 않고 언제나 유효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말한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과 행동의 일치가 있어야 하고 그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첫째, 말씀을 믿어야 하고 둘째,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덧붙여 거기에 놀랍게도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늘 짜증을 내고 항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범사에 불평, 불만, 원망이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를 얻었고 완전한 승리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답답한 일을 만나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는커녕 시간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합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굴은 파는데 놀랍게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신실하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둘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프레임카드를 갖다 붙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홍보하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존재인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귀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조차 할 수 없던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장난감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긴장감 하나도 없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마귀의 시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 16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마귀의 시험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노르게감밖에 되지 않은 여러분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다른 말로 말씀드려 쉽게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것들이 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행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 시험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동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걱정은 다 하고 모든 염려는 다 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말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그리스도인일 것인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오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라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주셨습니다. 그 무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마귀가 도망갔습니다. 기도하시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기시더라는 거지.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틈만 나면 기도하셨습니다. 또 틈을 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데도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밥은 굶어도 기도는 하셨습니다. 잠은 자지 못해도 기도는 하셨습니다. 개인기도, 금식기도 다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것이 더 있습니다. 중보기도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에게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에 나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 요청을 받고도 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기도 장소에서 잠자는 친구 있다는 것만으로 괜찮습니다. 기도 장소까지 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의미심장한 꿈을 꿉니다.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놓고 자신의 꿈과 해몽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내게 꿈과 해몽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 죽임의 대상 가운데 다니엘,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께 요청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꿈과 해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의 친구인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중보기도 팀을 꾸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노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벨론 교회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에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몽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무기가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 공동체. 세상을 이길 무기 중에 하나인 서문학 교회 공동체에게 저는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명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위해 준비하신 서문학 교회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위서 기도해 주실 때 두 가지 이것을 꼭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매일 밤마다 입에서 담내가 날 정도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능력 있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암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암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깨끗한 위, 깨끗한 십이지자, 깨끗한 장기들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리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성경적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자꾸 부정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도 해봤는데 잘 안 그려집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분들이 100% 동의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확연하게 그려질 때 응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세상을 이길 무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오늘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주 전부터 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셔서 깊이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개척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몰랐던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내일 일을 위하여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확인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깨었으니까 저는 살았을 것이고 옆에 사람 확인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것이 알고는 있었지만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날도 마지막 날이고 입을 수 있는 날도 마지막 날이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함께 다니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간도 보지도 못하면서 음식을 하고 반찬을 하고 국을 끓입니다. 그 반찬을 먹을 때 저는 최고의 맛을 느낍니다. 왜? 그 손으로 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음식이 마지막 음식일 수 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은 더 그럴 것입니다. 자식들 많이 낳아놓으니까 오늘 이 일이 터짐이 있지 않으면 내일 이 일이 터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펑펑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오늘 하루 내가 살아있다는 감사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감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 우리가 100% 지킬 수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기뻐하니까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생각들이 침범을 못합니다. 죄짓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죄지을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구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뭐를 준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인정을 주십니다. 네가 믿음 있다. 둘째, 스스로 그리스도님이 확정된 거예요. 셋째,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인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는가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바울은 모든 편지에 앞서서 그 사랑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골로새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바울.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된 말을 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믿음을 인정받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